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책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같은 말씀, 다른 반응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 반복되었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저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씨앗이 버려질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단지 2000년 전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고관들과 백성들은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뒤에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나름대로 예레미야가 애를 쓰는데 죽일 것까지는 있을까?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0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민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 백성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또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훤하게 깨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등부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것처럼 중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어린 나이에 성경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약간의 제 속마음도 있었는데요. 만약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이 앉아 계신다면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아내는 분명하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큐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팩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이 정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받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대할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 시간에 마음에 합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히스기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편식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였는데 두 번째는 편식하지 말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불편한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 나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정말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은 이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이런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편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교회들 중에 새해가 되면은 올해의 말씀을 뽑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올해의 말씀으로 만약 이런 말씀을 뽑으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올해의 말씀에 이런 구절을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다시 뽑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면은 편식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좋기도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불편한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나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 그야말로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당장에 회개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말씀,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불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말씀도 편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예로 드는데요. 18절 본문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처소 성전이 산당의 숲과 같이 우상의 소굴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비유가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핵심은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교회 안에서 좋고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고민해 봤을 때 말씀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 이야기 누가 제일 잘하는 말이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불편한 말씀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면에서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편한 말씀도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될 것이다. 유다의 왕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편식하지 않고 불편한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한 번 더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히스기야처럼.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육의 양식을 섭취하는데도 그렇지만 영의 양식을 수섭취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편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자세, 확신으로 받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불편한 말씀도 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그것이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사랑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쓴소리를 할 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녀에게는 쓴소리가 될지언정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들을 때에 나를 위한 소리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비록 부모님께서 쓴소리를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들 한번 불편해봐라.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성전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우상의 소굴이 될 것이다. 형벌의 의미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옛 습관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편의 말씀을 빌리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느냐? 죄인들의 길에 서고 있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제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마음입니다. 인간이 연약한지라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확신 가운데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히스기야가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확신 가운데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라의 근간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유다 전체가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견디기 힘든 일을 마주할 때에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때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이 확신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남한테 주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씀도 있지만 편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